믿음의 영성 이제 18번째 옥합을 이제 깨트린 여인의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는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은 똑같아요.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붕괴하죠. 왜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갖다가 이렇게 향유를 다 예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싹 이제 낭비해 버렸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것은 나를 장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보면은 어떤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다. 그래서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4장에 3절에서 9절에 마태복음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이제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깨트린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누구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돼. 그러자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장례할 날을 마리아는 준비했다. 이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이제 향유 또는 이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내용 이게 나와 있는데 비슷하면서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 장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누구냐? 바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여인으로 나와요? 죄지은 여인으로 딱 이렇게 못 박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창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에둘러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가 읽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 바리새인이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의 내용을 봐도 그렇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덜 적게 이렇게 탕감받은 이제 사람은 이 바리새인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거나 어떤 영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인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이제 남 앞에 드러내기 힘든 그런 죄잖아요. 그런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런 이제 그 어떤 이 부정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제 하는 그런 여인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을 이렇게 눈물로 씻었다 그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시고, 예수님 발이 눈물에 젖으니까 뭘로 닦은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머리털로 닦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여인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놓기 힘든, 드러내기 힘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힘든 죄는 그냥 숨겨놓고 이제 자범죄 같은 거, 뭐 남을 흉보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놨다기보다는 정말 꺼내기 힘든 그런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 그런 실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 부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향유 옥합은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진 않았는데 호리병처럼 생긴 거예요. 호리병처럼 생겨가지고 실제로 당시에 향유 옥합으로 나오는 이 병은 이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뚜껑. 그럼 어떻게 해요? 쓸 때 딱 깨트리는 거예요. 병을 호리병처럼 돼서 병 뚜껑 좀 이게 마지막 부분을 이게 향유옥합 병이면은 이 뚜껑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탁 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고 딱 이게 잘리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대강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생 한 번 쓰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느냐? 언제 쓸까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자식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할 때 이때 이걸 깨트려서 이제 자기 몸을 치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향유옥합을 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깨트렸단 말이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향유 옥합이라고 나와 있죠. 향유 담은 옥합, 옥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이게 이제 뚜껑 쪽을 있는 맨 위쪽을 딱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그럼 깨트리면 못 쓰는 거. 나머지는 담아놔도 그 향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 부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향유옥합은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정도, 몇 억 정도 가는 그런 아주 고가의 그런 가난한 여인들은 감히 이제 이걸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귀하고 고가의 그런 이제 이 필수품이 이제 여인들에게 있는 필수품이 바로 향유옥합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나는 이 예수님께 주님 앞에 뭐 재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전 재산을 다 드리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냥 스스럼 없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적으신 분들은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내 전 재산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저기 어디 땅도 있고 저기 어디 산도 있고 그죠? 통장도 있고 그거 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항려옥합은 무조건 재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 재산 다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답한다고 해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은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건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욥처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새벽기도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전 재산 얼마나 많은, 욥은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들도 다 몽땅 잃어버리고도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러한 어떤 믿음의 영성,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성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 재산을 바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제사함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이 손에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항료옥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여전히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항료옥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드리기 힘든,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다 드려도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정말 이것만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깨트려야 될 항료옥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오늘 본문처럼 자기 전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 같은 죄는 우리는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보다는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덜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한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정말 죄 많은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으며 비난받으며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전 재산, 전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나왔어요. 그가 흘린 눈물은 지금까지 그 여인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적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발을 적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덜 귀한 것도 아까워서 주님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이 여인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오는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이 모든 예배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향유 옥합을 찾아서 그 옥합을 가감하게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